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들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한 복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겸손과 온전한 믿음을 주사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함께 힘차게 선포하면서요, 매우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 주가 지나가고 오늘 또 한 번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보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승리를 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부활주일이 끝나는 동시에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그 감격과 기쁨을 어디로 사라진 채 지난 한 주를 세상의 신음과 고난 속에서 낭망하며 고단함만 느끼며 살아오셨습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요, 가장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날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전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도리어 근심 속에 갇혀서 슬픔과 근심에 깊이 빠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가?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으시는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 달려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던 여인들은요, 안식일이 끝나자 그들은 이른 새벽에 분주하게 그들은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를 향해 바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향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곧 안식일이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모략과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그들은 급하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침통한 마음과 더불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누가 그 무거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여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이 주는 소망에 대한 마음은 여인들의 마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막상 무덤에 도착해 보았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이미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는 줄로 생각하고요, 깊은 시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요, 여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요, 죽음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참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도요, 요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여인들이 끝까지 그 두렵고 위험한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요, 첫 번째 그것을 목격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자들도 바로 여인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에 대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요 오직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12명의 제자들인 남자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 분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과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요, 그 복음을 이해함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양한 관점과 배경을 중심으로 4명의 기자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소식을 4개의 복음서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각 복음서는 서로를 보완해 줌으로써 보다 더 사실에 근거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각 기자들이 사건 하나하나의 세미한 부분에 집중하는 동시에 구원의 큰 그림을 그려낸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이렇게 각각 다른 이 화폐의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독자와 누가복음을 보는 독자들의 그 독자들을 배려해서 오늘 이렇게 달란트와 문화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함에 있어서 달란트와 문화의 이 화폐의 단위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잘 전달되어 그 의미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에 대하여서도요,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어떤 곳은 한 여인이라고 하고요, 어떤 곳은 세 여인이라고 하고요, 어떤 곳은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내용들이 조금씩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르고요, 그 내용이 조금씩 내용이 들어가고 나가고 빼있는 것을 볼 때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와 중요성에 따라서요, 한 명에게 또는 세 명에게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기사를 통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와 모략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요,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의 소식을 처음 전한 자들도 역시 지극히 연약한 여인들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에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증인들 안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현장을 찾아가거나 장사되어진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일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이름을 맹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에 빠져 있을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어디에 가 있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만큼 그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든지 또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도요, 두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었고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어떠한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은 가장 먼저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외형적으로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신성 모독의 죄를 덮어쓰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은 죄명을 받고요,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되어 3일이나 지난 예수님의 시신을 손으로 만진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법으로 금지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라고 민수기 19장 13절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손으로 시신을 만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부정하여질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놀라운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들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 속에서도요, 무척이나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들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어느 복음서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급하여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용기와 헌신적인 여인들의 섬김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현장과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믿음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 가운데 그 내면을 조금만 우리가 돌아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안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헌신적인 믿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헌신적인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왜 중요한 때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첫 번째 이유를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확신하여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사랑과 헌신이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같은 방향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과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인들도 나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매는 반드시 기쁨과 소망과 감사여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의 모습 안에서는 결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들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열정 안에 갇혀 있어서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해로 빚어진 결과의 열매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 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그마치 3번씩이나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잉태하실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3번씩이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을 여인들이 귀를 열고요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슬픔과 절망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귀를 기울이고요 듣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에는 그저 흘려버렸기 때문에 가장 담대해야 될 그 순간에 담대하지 못하고 가장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될 그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면 여인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한 믿음으로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동역자로 함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 안에서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도와 또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오히려 격려하며 일으킬 수 있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를 보내면서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감격이 있으셨습니까? 소망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하면서 답답해하는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지금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듣지 않는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나의 열정만을 고집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결코 기쁨으로 와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과 그 나아가는 길에 기쁨과 평안은 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비전은 모두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우리 미래의 삶에 참된 소망으로 와닿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헌신적인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지만 왜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열정?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의 누이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누이들에게 던져진 이 질문은 장차 당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구원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 앞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요, 아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멘. 구원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추각해 보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사복음서의 내용을 추격해 보면요, 바로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취,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구원하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성경에 기록되는 서신서들의 모든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열방으로 증거되어져 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전체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의지가 결단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더불어 당신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성경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면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곧 그들에게 일어날 엄청난 부활의 승리와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어요. 오히려 주님의 마지막 사역에 너무나 귀한 동역자로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은요, 오직 복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부터 그 열매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올지라도요,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왜 가장 중요한 때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함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에 얼마나 힘들었고 어려우셨을까요? 아마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요, 여인들에게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가올 환난과 고난을 염두에 두시고요, 또한 이 환난의 때에 천국 복음의 사명자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의 믿음과 영적인 삶을 위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명령을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그들을 위한 기도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승리 가운데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모든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의 명령이자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일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를 직접 목격하고 있는 1세대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리더할 우리 자녀들 세대를 통해서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삶은 현재의 삶 안에서도요, 오직 두려움과 낙심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주님의 좋은 군사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 나가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고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그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을 찾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그 말씀의 참된 진리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되어서요,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한 소망과 평안의 열매가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이 주는 참된 소망과 다시 살 그 소망 안에서의 참된 평화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